5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 밑에 보면은 완전한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와 함께 연합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줍니다. 지금 이 부분을 1번 상실하지 않는 구원의 1번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만이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앞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 믿음 생활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근데 늘 제가 얘기하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이 그리스도시지, 그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분과 여러분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어야죠. 생활이 바뀌죠.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특히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 읽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대. 어떻게? 내 안에서 말이야. 이것을 기록한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뭘 믿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죠. 저도 예전에 2004년 전에도 이 말씀 다 읽었죠. 다 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렇지. 그냥 아는 거야. 그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그리스도 죽고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그 기름 부음을 받다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왜 여러분들에게 그게 믿음이고 영생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쓴 기록한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만 그렇겠어요? 창세기부터 다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러면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아멘. 난 그걸 믿어. 근데 그렇게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이런 데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뭔가 복되게 해주는 토종비결과 같은 그런 점치는 책과 같은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아멘 아멘 하지만 여기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분명히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거 뭐예요? 약속대로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이, 즉 삼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고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건 그냥 명제예요, 명제. 근데 여기에서 약속이 빠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을 빠졌기 때문에 십자가 달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약속이 빠졌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복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 사건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둔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뭔지 몰라,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왜 됐대? 그럼 답할 수가 없지. 답을 할 수가 없지. 그건 신학자들도 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답을 한다면 굳이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죽는 게 아니에요. 제물로 죽는 거예요. 인자로 죽는 거야. 사람의 아들로 죽는 거예요. 아멘? 몰라도 너무 아니, 비슷하게라도 틀려야지 완전히 다르게 반대로 알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미래적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구원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예, 약속의 약속. 약속. 하나님의 약속된 내용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으로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된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이 아니야. 약속이 내게 그게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은 왜 써놨다? 아,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무엇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믿는 게 뭐다?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완전한 구원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성경책을 어느 봐도 설교를 항상 들어도 결론은 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이건 나와 아무 상관없어. 객관적 이거는 진리야. 근데 그 약속대로 나에게도 해당이 된대. 그 약속대로 나에게 해당된 대로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건 객관적 진리라니까. 보편적 진리.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다 해서 좀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아멘. 나에게, 우리도 아니야. 나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믿음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에 의해서 미국이나 아니면
저 뭐 캐나다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여러분 이런 데 예를 들어 이사 가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인 교회들이 많을 텐데.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교회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를 만약에 그러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고시산 미국으로 이민 가게 돼서 고시산이 교회를 정해야죠. 정하는 기준이 뭐죠? 책 보면 알아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많고 뭐가 교육 시설이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 그런 것도 참 있으면 좋겠지. 근데 1순위가 뭡니까? 나를 끝내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나를 끝내 구원시켜줘야 교회잖아요. 그럼 나를 정말 생명구원을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교회냐? 그럼 뭘 봐야 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그 약속의 복음,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주고 나를 생명으로 양육하며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교회냐?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냐? 양육되고 있는 교회냐? 이게 기준이죠. 사랑이 많은 교회 여러분 함부로 택하지 마세요. 사랑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군산에서 어떤 교회가 사랑이 제일 많은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그게 농담이고 어디가 제일 사랑이 많냐면 신천지가 사랑이 제일 많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 끝내줘. 여러분 외로우면 글로 가. 장결자 하나님, 엄마 하나님 믿으면 돼요. 서로 간에 그 사랑이 기가 막혀. 끝내주게 챙겨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유치한 사랑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유치하고 닭살 돋는 사랑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교회의 기능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랑이 원하면 제가 추천할게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가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은 행복하다니까요. 그냥 지옥만 가면 돼. 여기서 사는 동안 교회 생활하는 동안은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의 이 새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인 새 계명, 완전하게 된 율법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받죠. 앞에 나와는 여러 가지 믿음의 초보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처음에 우리가 초보로 오는 거 기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세례 침례받고 안수받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 영원한 심판도 여러분 다 믿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은 뭐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다시 이것을 또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한 데가, 그럼 완전한 데가 뭐냐? 골로새 1장 27, 18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이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거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처교회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거처와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의 새 생명, 그 안에 날마다 사는 그런 훈련이, 그런 새 생명의 삶이 늘 살아야 돼요.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간 거예요. 두 개예요. 거처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회, 한몸된 교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여러분의 자아가 거기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한몸된 그 거처 안에, 교회 안에 항상 지체로 있어야 되고요. 그게 완전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가운데 자꾸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이 새벽 용사들은 여러분 이 분별이 있길 축복해요. 예, 너무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선명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새남께서는 나는 교회를 옮길 거야, 교회를 나갈 거야. 그럼 바로 나가세요. 그런 말하면 알겠죠? 제 귀에 그런 소리 들으면 바로 난 나가게 할 겁니다. 새남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슨 껌처럼 씹었다 뱉고 그렇게 옛날에는 벼랑박에다가 붙여고 다시 씹고 그랬거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렇게 껌처럼 씹는 곳이 아니에요. 새남교회는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살했다가 나 자살할 거야, 자살했다, 난 다시 또 살고 싶어, 또 살고, 그런 게 아니야. 죽었으면 죽어야지. 살고 싶으면 여기서 살고. 여기는 함부로 여러분 장난스럽게 나 교회 나갈 거야,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가세요. 여러분들도 누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 번 정도 건면 그래도 간다면 보내세요. 알겠어요? 적극 추천하세요. 어디로? 사랑이 충만한 신천지와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추천해서 보내시라고요. 알겠죠? 자, 밑에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모든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라남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직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고 또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이지요. 이 같은 순종은 자신의 영의 몸이 자라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지체가 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다른 지체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장차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말씀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자, 만물과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 만들었고 예수님께 순종해요. 자,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는 예수님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 우리가 아들들이 됐죠. 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한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간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인 그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 고난의 과정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을 하려면 뭐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과정을 거쳐서 옛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그 옛사람, 그리스도를 비껴가려고 하는 옛사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지 거부하려고 하는 옛사람,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세상과 세상의 주인인 마귀로 살려고 하는 그 선과 악의 선악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양심을 지키며 살고, 그 다음에 육체의 어떤 본성과 욕심을 따라 살고 이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살이,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옛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생활이 우리의 동시에 생명의 삶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그 한마디로 십자가에 그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이 없어요? 죽음이에요? 아멘? 십자가는 삶이 없어, 죽음이에요? 그 날마다 죽는 자기 자아를,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생명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나도 영광에 들어와 있고 많은 사람을 영광 가운데 데리고 들어오는 저 전도죠. 이런 활동을 계속 하는데,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뭐야? 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도 이 고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너무 희한하게 어렵게 써놨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의 그 정말 저주, 옛사람의 그 심판, 옛사람의 그 형벌, 지옥 형벌, 이것을 늘 우리는 뭐예요? 각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완전히 이제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영광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일을 하라고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말을 할 거잖아. 여러분 누군가 만날 거잖아요. 누군가 통화도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광 안에 있는 삶의 아들로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말, 전화통화 하나, 여러분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게 정말 영광스러운 말이냔 말이야.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영광이 아니에요. 네, 영원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빛. 그래서 이 영광,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영광이 있고 예배소 5장 나오는 영광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영광은 독살하게해서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의 빛.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영광으로 들어갈 그것은 뭐냐? 예배소 5장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 영광의 거처,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처, 영광의 교회. 여기에 우리가 늘 여기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완전한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 그 안에 우리도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잘 이끌어서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그 도성, 그 영광의 거룩한 성전, 몸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증인이죠. 증인이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뒤로 가시고요. 히브리서 9장 11,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도 완전한 거예요.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성소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여러분 죄사함인 거죠. 죄에서 완전한 구원. 죄에서 완전한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 때만 이게 완전한 죄사함인 거죠. 그 다음 히브리 7장 24, 25절 시작. 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고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니죠. 히브리 4장에.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우리를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영원한 제사함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분을 여러분 상실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여러분에게 없어. 나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죄를 영원히 속량한 그거를 집행한 대제사장이 없어졌어. 못 찾아. 없어. 그럼 무효야 무효. 이분이 계속 여러분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멘. 죽으신 예수가 아니야. 부활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이 세계와 그 다음에 음부의 세계까지도 모든 권한을 가지신,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음부의 밑은 모든 존재들이 다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무릎을 꿇어버린 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왕이 되신 이분만이 보다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15, 17절 시작. 자, 이렇게 살면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인격과 그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간적 본성이 사라지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15절부터 설명을 했죠.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다른 영이 없습니다. 예, 종의 영이 뭐예요? 종의 영은 사단입니다. 천사들은 종의 영들이에요. 사단은 아들의 영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종의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영 가운데 살았다? 예,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종의 영이 시키는 대로 종살이를 한 거예요. 바로 사탄,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뭐다? 그들은 사역자란 말이야. 종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표현을 되도록하지 마세요. 성경에 물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종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의의 종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 딱 표현이 한 몇 군데 없어요. 신약 성경에. 우리는 금방 여러분 히브리서 로마서 8장 읽은 것처럼 우리는 상속자예요. 종들은 상속이 없어요. 그러죠? 직원에게 상속 안 주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고 뭐다? 우리는 상속자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여러분 표현할 때 난 종된 저를 사랑,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아들된 저를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잘못된 따끔히 혼내켜서라도 때려서라도 저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나의 미래가 두렵고 말이지, 그런 두려워하는 영, 두렵게 만드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이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죠. 어려움이죠. 어려움. 너무나 정말 좋으신 분, 너무나 정말 나의 아버지지만 너무나 존귀하신, 내가 그만큼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하니까 그런 어떤 정말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런 두려움이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눌리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눌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뭐 눌려? 아버지가 학대해? 하나님 아버지가 학대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러나 사단의 영들은, 이 종의 영들은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인생 안으로 잡아버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두려운 마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몸을 잡고 사망 권세로 잡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혈육을 가지고 와서 혈육으로 죽임을 받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 15절에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왜 십자가에서 굳이 죽어야 되느냐? 15절에 죽기를 뭐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뭐예요? 지금 죽게 생긴 거야.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르지. 현실이 와봐야 부도가 나고 한마디로 병이 암병이 걸려보고 뭐 여러 가지 재난이 오고 교통사고 나서 팔다리가 잘리고 막 그래봐야 큰일 났네, 난 죽게 생겼네. 그런 원초적인 거 말고 여러분 안에 영들 있잖아요. 영.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저를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를 만나고 그냥 여러분들 불신자도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 안에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보내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의 지각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있다간 지옥 가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살잖아요, 지옥에서.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서 원초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허둥대면서. 그러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영들은 뭐다?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죽으면 뭐예요? 사망이니까. 죽으면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지각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이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죽어봐야 알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죽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공포가 영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은 안 되지만 정말 원초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죠? 예. 언제든지 우린 주님이 오라 하시면 편안히 갈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 애들 아직 장가도 못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사람 생각이라니까요.
우리 영감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영감 세탁기도 못 돌리는데, 예? 나 세탁기도 못 돌려.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그때마다. 여러분 다 주님이 하셔요. 예?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 하여튼 끝까지 우리 사명 감당해야 돼요. 증인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완전한 구원을 받기까지 죽으면 안 돼요. 죽기만 해봐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두려움. 여러분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사단의 영, 천사의 영을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자, 대신 우리는 뭐예요? 양자의 영. 아들이 우리는 아닌데 하나님이 아들로 이제 세워주셨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르세요. 자,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하시면서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 영과 더불어 항상 우리 영의 지각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 또 자아의 인격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언해 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원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죠. 다른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삼일째 예수님 너희 아버지야 라고 계속 성령이 하시는 말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죠. 아들이죠. 그럼 뭐다? 이제 우리는 아들이면 종이 아니라 상속자다 그런 얘기예요. 상속자.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상속은 두 가지 했어요. 부활의 문과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그랬죠. 자, 근데 어떤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선포합니다. 시작. 자, 나는 그렇게 시작. 나는 한 번 더. 이민주는 다시 이민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상속자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리스도로 살 때 나는 뭐야? 이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상속 받는 게 구원이잖아. 완전한 구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잘 안 읽어봐요, 일부러. 이렇게 쭉 보면 신통방통해. 야, 어쩜 이렇게 내용이 착착착 연결이 될까? 근데 그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데 또 보면 그냥 성령께서 다 이것을 보이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이게 뭐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짐없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는 그날까지 멋지게 그리스도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뽐내고 자랑하고, 예,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 CF 스타들이에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는, 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